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이 지나고 이제 실록의 5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차 따뜻해지면 코로나도 멀리 물러갈 것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49번에서 151번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어 좀 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목요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전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목요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내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시각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내용들은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요한복음의 특징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아멘 두 번 연속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장소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을 갖게 될 그 다락방에서 생긴 일 전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락방에서 생긴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그 유월절 가운데서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자리에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 간에 자리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요한과 유다가 그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족 예식을 거행하시는데, 그 12제자 가운데서 또 베드로와 관련된 또 이야기를 오늘 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흔히 말하는 앞에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마지막 네 번째를 요한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네 복음서가 모두 다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 특별히 여기 보면은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유대력도 이제 민력과 종교력이 있는데, 이 종교력에서 이 유월절 양 잡는 이 날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요일로 치면은 목요일 오후 늦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장소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 레위기 23장에서 이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절이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여기 나오는 첫째 달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월달 달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을 첫 달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종교력에 의하면은 이 일곱째 달이 바로 니산월이 되는 것입니다. 니산월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환산하면은 유월절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이 한 주일, 전체 두 개 합하면 한 8일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르는 이 기간을 현재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달 15날, 다시 말하면 유월절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이 신약에 와서 한번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기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해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22장에서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것을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아주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간 시작되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갖다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 포함되는 것을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 그렇게 했을 때는 유월절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의 그 고대사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말했을 때는 뒤에 나오는 무교절도 포함되었고, 무교절이라고 말했을 때는 앞에 있는 유월절도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그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거기에 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제자 중에 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아마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에 해당되는 그 원문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성경 원문하고 딱 맞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니까 만나면은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종종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으로부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에게 우리가 쓸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그 사람이 방을 내줄 것이다. 사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만나가지고 말했을 리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그 나귀도 너희들 어느 집에 가면은 그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좀 달라 해라. 왜 나귀 새끼를 달라 하느냐? 주님께서 쓰신다. 그랬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미리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대비하여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은 질병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도 태풍도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왼편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던 그 다락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큰 다락방, 우리 한국식으로 다락방은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방이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이 갖는 이 원문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지면에서 위에, 이 외국에서 이제 그라운드라고 했을 때는 1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층 위에니까 2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2층에 있는 큰 방이었을 것으로 그리 생각하는데, 이 큰 다락방이라 했을 때 이 큰이란 말이 메가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메가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식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런 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서 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그 장소를 갖다가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이 없습니다. 아마 가정교회일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찾아간 집이 바로 이 집이었어요. 그걸 보면은 베드로가 이전에도 이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거기에 15절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제자를 새롭게 보선해야 되는데, 그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약 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모였던 장소가 약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역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를 한번 살펴볼 때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이 장소는 약 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상 어떤 딱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고 그저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유월절 잔치를 갖는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공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간까지 한 3년 반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은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려고 하는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월절과 관련돼서 3단계 유월절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역사적 유월절로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이 유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다 생명을 구함받는 그런 하나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드렸던 그 양을 상징했던, 그 양들이 상징했던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애굽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양이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처럼 양들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 만찬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결코 먹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을 다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역사적 유월절이 출애굽 12장에 나오는데,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오후 늦 시간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그 저녁 제사를 드릴 때는 보통 오후 3시에 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정규적으로 드리는 이 양을 잡는 시간보다 좀 지나서 목요일 오후 좀 늦게쯤 이 양을 잡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양들이 실질적으로 상징했던 그 실체 되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유월절에 그 양의 하나의 실체로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찬의 이 자리에서 누가는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혹은 성취될 때까지 다시 결단코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하기까지는 이 만찬을 결단코 먹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늘 유월절인 예수님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이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피 자체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피를 반드시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그 피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깔끔히 제거 또는 도말하시는
마지막 지성소 그 봉사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에서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의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만찬 자리에 온 이 제자들은 참 한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22장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높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의 그 다투는 그 자리에서 교훈하신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자 간에 이 알력이 있었는데 여기 영감의 부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고 요한은 예수님 오른편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는 요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왼편에는 유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이렇게 자리 다툼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 들어온 12 다른 이 제자들이 적개심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다툼에서 그 12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과 이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될 가룟 유다가 이 자리 다툼의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이 자리에 나가려고 했던 것은 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참 요한도 결국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모두 다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이적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그들이 다 보고 듣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심각한 결점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 오늘 여기 만찬 석상에서 중심 인물들로 등장하는 이 세 제자들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가룟 유다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이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여기에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거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슬픈 어조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한 서기관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어부 출신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가룟인 유다는, 이 가룟 지방의 이 유다는, 여기에 나오는 그의 직업이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제자들로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굉장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항상 그 대적하는 그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하나의 동급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것을 볼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지적이고 상당히 또 아주 뛰어난 그런 하나의 인물인 것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돈가방을 지금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데, 그의 관심은 이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래라 말하라가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나는 머리 하나 둘 곳 있는 그런 집 한 채, 그런 오두막도 하나 없으니까 나는 가난뱅이니까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오려면은 아예 그만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제자 되겠다 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이 유다의 성격이 어땠을까? 우리는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을 판 그런 하나의 배반,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제자로 알고 있지만은 그의 성격을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악한 욕망, 복수심, 음울하고 음침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사탄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여 예수님의 대표적인 원수가 되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수업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욕망, 욕심을 자제하지 못해서 마침내는 가장 슬픈 이야기, 예수님의 원수의 그 선봉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제자 되려고 했을 그때는 사도들의 그룹에 가담함으로써 예수님이 세우실 새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이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했던 것은 제자들 모두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난함을 말씀하심으로써 유다의 이런 희망을 끊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유다를 갖다가 제자로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는 곧 예수님을, 이제는 내일이면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될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에 3년 반 동안을 유다를 대하시면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팔 이 유다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이런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육당할 그 광경을 보시면서 그 성을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부담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지금 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은 그의 마음은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유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끝끝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하나의 이득 때문에
그 야심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만찬 자리에 있었던 이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가면은 이 요한의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모든 이 제자들의, 특별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장차 세우실 그 새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 특히 요한의 마음속에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만찬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 오른편의 자리를 차지한 요한의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요한도 야심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를 이렇게 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격이 매우 아주 갈갈하고 아주 급한 그런 성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거나 양보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못된 기질과 복수심, 비판의 정신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교만심과 야망이 있었다. 이것을 볼 때에 요한이나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들 마음속에 심각한 결정들이 있었지만은 3년 반의 이 교육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 회개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는 반면에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야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하나의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적개심이 가득한, 제들 사이에 적개심이 가득한 이 다락방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가 그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간에 누가 첫째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제자들 간의 알력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하나의 알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있었다.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나 그곳에는 종이 없었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이 길을 갔다가 갈 때에 샌들을 신은 그들의 신발은 아주 더럽혀지고 먼지로 가득해서 이 잔치 자리나 어떤 또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집에 종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온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 당시에 간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12자 외에는 그야말로 그 집에 종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발 씻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12제자 중에서 누가 한 사람 나와서 뭐 다른 자기 동료들의 발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 발은 누군가 씻겨둬야 되는데 아무도 씻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런 행편을 아시고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존심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발을 씻기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을 때에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흥미있는 것은 참 아까 그 자리 다툼할 때 예수님의 제일 오른편과 제일 왼편에 유다와 요한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아주 참 흥미있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식탁에서 유다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 하였다. 아까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발을 씻는 종이 되어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발을 씻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의 발을 씻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갖다가 만지시고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12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둘째 가라면 서러울 베드로, 언제나 12 제자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제일 먼저 나서는 베드로, 바다 위에서 그들이 폭풍을 당하여 참 죽을 그 위기에 당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신 것을 보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셨을 때 그 무서운 바다 위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일 먼저 첨벙하고 물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이 발을 씻는 예수님께 한술 더 뜬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참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는 이 정말 이 체면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발 씻는 것만 해도 뭐한데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는 이런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마음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넓고 간대했지만은 충동적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는데 여기에 이 세조교식을 거행하시면서 베드로가 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 세족 예식의 그 영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은 육체적 정결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은 초등의 정결, 이 저급의 청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물러서 발을 씻는 세족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을 통해서 고등의 정결, 더 높은 의미의 정결, 곧 마음의 정결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화, 질투, 자존심을 씻기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지투성이의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 오늘날 우리가 세족 예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는 두 사람과 짝을 지어서 서로의 발을 갖다가 씻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물로 상대방의 발을 갖다가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낮은 의미의 정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 예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그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적개심이 가득하였고 서로 첫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예수님 옆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고 그들에게 불화가 있고 그들에게 질투가 있고 아무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 동료의 발을 씻기기를 원치 않았던 이러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 예식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에 우리말에는 이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도 이것도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문에는 하나의 의무를 나타내는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 하는 그 의미보다도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이 세족 예식을 끝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무도 상대방의 발을 씻기게 주려고 하지 않은 바로 그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상대방보다 낮추려고 하지 않았던 그 하나의 일들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주인이 종보다 낮고 학생보다 선생이 높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의 주로서 오늘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의 자존심을 다 죽이고 다 낮추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화와 그 모든 이기심을 다 낮추고 영적으로 정결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아멘 아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에 내가 보낸 자, 곧 오늘 1차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12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하나의 진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 영접의 계단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를 포함하여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는 하나의 큰 축복, 그 반면에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지어진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들의 그 위상이 얼마나 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얼마나 크며 더군다나 우리에게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더 낮은 자세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이웃을 섬길 때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준비에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둘째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제자들 모두 그때까지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현실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족 예식에서 단순히 발을 씻는 그 육체적 정결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정결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어느 제자 부류에 나는 속할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족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단순히 육체적인 정결을 말하는 상대방의 발만 씻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정결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것을 씻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글을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한 지붕 한 솥밥 3년 반의 세월이 흘렀어도 무지몽매하였으라. 목전의 이득에 눈이 멀었으라. 나는 요한인가? 베드로일까? 아니면 유다일까? 결점투성이의 나를 그래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여,